요한 1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말씀 다 같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본문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타나는 보라는 감탄사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말입니까?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보라는 말입니다. 감탄사 보라와 더불어 다음에 나오는 말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는 감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한 어조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나인데 바울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아들 히워스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출생에 의한 자녀를 의미합니다. 테크나는 출생에 의한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성적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즐기고 하는 일을 더불어 하는 관계 중심의 자녀입니다.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생활을 같이 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한편 바울이 사용하는 히오스는 법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이 말하는 아들은 믿음으로 양자가 됨으로써 유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테크나 하나님의 아들은 중생함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9절 말씀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1절 중반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적인 사실을 재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세상이 알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불신 사회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특별한 위치, 하나님의 아들이 된 특별한 위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위치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원통하게 생각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도 감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장래가 불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잘 모르긴 하더라도 기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시고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던 예수님,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즉 요한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라고 하니까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겉옷을 얼른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같은 내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낮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광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므로 3절에서 7절 본문 말씀 3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범죄하지 않는 생활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죄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5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분이 화목 제물로 드려진 바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6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우리 성도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때, 말씀대로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화목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서 10절에서는 마귀에 소속된 사람과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그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당시 이단들의 유혹이 많았습니다. 이단들은 주로 영지주의자들인데 이들은 영지, 즉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도덕적 생활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신 자,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것이 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속한 신자들이 마귀에게 속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다른 무엇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난 자이므로 범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기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분명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의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를 본문 말씀 12절에서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의 죄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사람을 결코 미워하지 맙시다. 무서운 죄가 아닙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서 불러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으로써 의로움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화목 제물로 드리신 바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